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9절부터 24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성령 하나님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예수님을 증거하시고 기쁨과 평강과 기도 응답과 세상을 이기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왜 복음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될까요?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 안에서 성취시켜 주시겠다는 소식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구약에서는요,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로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 왕의 법인 율법으로 또 백성들을 가르치셨고요. 그 다음에 성막과 성전을 통해서 또 그 안에 계신 법궤를 통해서 그 백성들과 함께 임재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신약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은 예수 이름으로, 율법은 예수님이 성취하신 새 율법 새 계명으로, 그리고 또 성막과 성전은 우리 안으로 영으로 거하시면서 완성이 되게 됩니다. 복음은 영으로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모든 삶을 성취하고 완성해 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우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하나 성령이 오시면 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 후에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에 대하여, 예수님의 부활의 의에 대하여, 예수님의 그 세상의 심판에 대하여 책망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후의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의도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셔서 하늘나라에 계신 것이, 우편에 좌정한 것이, 그 부활하신 그것이 의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또 죄로 죽음과 순종의 의로 인한 부활이 또 하나님 앞에 의인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실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세상이 심판을 받았고
마귀가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세상의 심판을 다 이해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성령님은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이 모든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진리로 인도해 주시는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그래서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님께서 우리 삶을 진리로 인도해 주실 것이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영광을 다 드러낼 것이고 또 예수님의 의도와 뜻, 하나님의 뜻을 다 밝히 드러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네. 이것이 성령의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파라클레토스, 변호사, 예수님을 변호해 주는 분,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조금 있으면 자신이 죽고 부활하여 떠나나 슬프겠지만 조금 있으면 성령으로 자신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하는 약속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고 하시니 제자들이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떠나면 제자들이 근심하고 세상은 기뻐하겠지만 성령이 오시면 그 근심이 기쁨으로 변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인이 해산 전에 고통이 있지만 해산 후에 기쁨이 고통을 잊게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기쁨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모든 것을 깨닫게 해주시며 무엇이든지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응답받게 될 것이라는 약속도 주십니다. 성령이 오시면 기쁨이 넘칠 것이라고 하는 약속, 기도응답의 약속,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사역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믿는 제자들이 직접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응답을 받을 것이며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평안을 누릴 것이며 자신이 세상을 이겼듯이 담대함으로 세상을 이기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 기도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으로 양자의 영이 내주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이름으로 직접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 응답을 받게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고난 가운데서도 성령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며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33절에 보시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십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평안을 누릴 것이고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겼듯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도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것이니까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증거는 바로 우리의 길이 되시고 생명이 되어주시고 실제가 되어주셔서 우리와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까지 동행해 주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예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불신의 죄와 부활의 의와 세상의 심판을 다 깨닫게 해주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의 영광과 의도와 뜻을 다 드러내 주시고 기쁨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또 성령이 오시면 직접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응답을 받게 될 것이고 환난 가운데서도 평안을 믿음으로 또 세상을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사역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미래를 알 수 있고
이 세상을 얼마나 다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만이 이 불안하고 혼탁스러운 세상에 길을 잡고 진리 가운데 동행할 수 있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 진리의 성령님을 오늘도 마음껏 누리면서 기뻐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예수목장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모든 진리를 깨닫게 하시며 평강을 주시며 고난을 가운데서도 평안을 주시며 기도 응답받게 하시며 세상을 이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마음껏 성령을 의지하고 순종함으로 예수님을 누리는 저희들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굳건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